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살 시절의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괴구원 사르크스 의와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2살 시절의 예수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온전한 과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41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의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하고 아버지는 누군가요? 요셉이고 어머니는요? 마리아.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이 해마다라고 하는 것은 매년이라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매년 유월절이 되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패스오버라고 그래서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15일이 무교절이고 16절이 토실절 이렇게 절기가 됩니다. 이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이 6월절은 무슨 날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번째 재앙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첫 것의 죽음이었죠. 장자의 죽음. 그 사망의 죽음을 언약하고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사망이 지나가는 것, 그 죽음이 지나가는 것을 기념하고 언약하고 메시지로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큰 절기들이 있는데 그 모든 절기들은 메시지를, 그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그 유월절 언약을 그 사망이 죽는 그 사망이 지나가는 그 사망의 죽음의 언약 그 유월절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 사망의 죽음을 위해서 오신 분 사망을 멸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이 6월절이 되면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왜 갔지요? 지금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유대 지방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요. 거리적으로 보면 여기 거의 한 120에서 150km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150km 정도 걸어가는 거니까 직선 거리로 따지면 한 100에서 120 정도 되는데 걸어서 길을 따라서 가니까 한 120에서 150 정도 그 정도 거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넉넉히 잡아서 150km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왜 가셨을까요? 거기 뭐가 있어서? 성전이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그 성전에서 무엇을 지키기 위하여? 유월절 제사를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어디에 간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 엄밀히 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것이죠. 이 성전 유월절도 언약이지만 이 성전도 결국에는 뭐다?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아주 분명하게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서 그 성막의 구조를 보여주셨는데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어디에 땅에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세상에 지어라 해서 지은 게 모세의 성막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성막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자다. 그러니까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본형이 있는 거죠. 진짜가 있는 것이고 그 진짜를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가짜로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모형으로 그림자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진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언약하기 위하여 지금 무엇을 지은 거냐면 성전을 지었다. 모세의 성막도 그렇게 지어진 거지만 솔로몬의 성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도대로 하늘에 있는 그 모양 본형대로 그림자로 그리고 모형으로 짓게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은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그 언약을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의 수단이죠. 그러면 성전이 언약하고 있는 것은 뭐냐고요? 이 성전을 통하여 언약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전의 구조를 보면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모형만 보면 그 모형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언약하고 있는지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모형을 자세히 계속 보다 보면 조금씩 뭐가 밝아지면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의 성막도 그렇고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고 구조를 보면 간단하죠.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성소가 있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성막 바깥에는 뜰이 있죠. 그 뜰 안에는 물두멍과 번제단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문이 있고 그 바깥에서 백성들이 그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그 뜰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구조로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와 뜰 성막들 뭐 이 정도로만 보셔도 됩니다. 이게 성막의 구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대로 하늘에 있는 그 본상을 본형을 보여주신 그대로 모세가 지어놨더니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봉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0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고 나서 이렇게 지어라 25장부터 하나님 명령하시고 나서 금송아지 사건 딱 터지고 나서 속죄하고 나서 다시 짓기 시작해서 그래서 40장에 봉헌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지었어요. 그랬더니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영광이 성막 안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성막의 구조이고 성막의 모습이고 성막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언약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현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남자 장정만 20세 이상.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지파 그 진 안에 뭘 지으라고 한 거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성막을 지어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막이라고 하는 건 가죽이에요. 가죽으로 지어서 그 가죽 안에다가 지금 뭘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죠. 영광은 영화로운 빛이라고 했죠. 우리가 눈으로 인식할 때는 영광 빛으로 인식하지만 실제는 뭐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가죽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가죽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지만 그 가죽이 경계선이 되어서 그 가죽 바깥에는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성막 안에 유폐하신 거예요.
가두신 거예요. 마치 감옥처럼요. 그 가죽 안에 들어오셔서 누구와 함께하기 시작하시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함께하시기 위하여 성막 안에 자기를 유폐하는 사건, 이게 지금 출애굽기 40장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언약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몸이 가죽으로 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육신이, 이 살이 가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장막이라고요. 이 장막 안에, 이 가죽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언약하는 것,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다라고 하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언약하시는 것, 이게 성막의 언약이더라는 거예요. 성막의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구원받은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태였느냐? 죄와 사망이 충만한 상태였죠. 그 죄와 사망이 충만한 곳에 하나님이 오시려고 하니까, 생명이 오시려고 하니까 의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니까 그냥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망 가운데 생명이 들어가면 사망이 죽어요. 이스라엘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죽는단 말이에요. 몰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죽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 자기가 들어가셔서 자기 자신을 감옥에 유폐하듯이 유폐하셔서 구속하셔서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시더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출애굽기 40장 언약이라고요. 성막을 봉헌하는 언약이요. 봉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무한하신 분이 그 유한한 그 장막 안에 자기 자신이 들어와서 거기에 이렇게 규제되는 것이죠. 거기에 구속되는 거라고요. 그 언약을 성막 언약을 통해서 성전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과거에 말씀하셨고 지금도 이걸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 제사를 지키기 위하여 갔는데 이 성전은 언약이다. 근데 언약이기 때문에 진짜 성전은 아니고 언약을 위한 성전이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다. 헤롯 성전은 헤롯이 이두메 출신인데 이방인 출신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데 돈을 가지고 왕권을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지어준 성전이 이 예루살렘 그 당시의 성전이었고 그래서 로마식으로 막 아주 번쩍번쩍하게 금도 발라놓고 하면서 대리석으로 지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 성전은 진짜 성전이다, 가짜 성전이다. 가짜 성전. 왜 그렇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는 성전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을 따라서 그대로 성전을 지어놔야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근데 사람의 그 생각을 따라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사람 보기 좋은 건물 대리석으로 막 지었거든요. 그리스 로마식으로 대리석으로 짓다 보니까 실제 겉으로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번쩍번쩍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가짜 성전이죠.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성전은 뭐냐? 진짜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의 진짜 성전의 구조는 뭐냐? 어제 말씀드렸죠.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눈으로 보일 때는 빛이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성전의 아주 근본적인 본질적인 구조예요. 말씀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눈으로 보일 때는 빛으로 보이는 이런 상태, 이게 성전의 구조이고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이고 이 성전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하늘에 있는 참된 성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그 본영이었던 그 성전이 누구냐고요.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기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육체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고 그 성전이 하늘에 있는 성전이고 그 성전이 참 성전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볼 때는 인자 예수,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이 땅으로 내려왔다고요. 그 육신의 가죽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막 하시면 백성들이 볼 때는 뭐로 보이는 거예요? 병 고치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는 것처럼 영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짜 예수는, 진짜 성전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고정돼 있죠. 지어놨으니까. 원래 성막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원래 모세의 성막은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동하는 성전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고정식이잖아요.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동하는 성전이죠. 예수님 자신이 이동하는 성전이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진짜 성전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그 말씀 안에 생명을 담아서 말씀하시면 영광이 나타나고, 말씀하시면 권능이 나타나고, 말씀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고, 말씀하시면 질병이 고쳐지고, 말씀하시면 왜곡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의 언약을 또한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던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지금 예수와 그의 부모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 집이 있겠죠. 그림을 그려보세요. 가정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집 안에 마리아와 요셉, 여기 좀 순서가 성경엔 마리아가 요셉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마리아와 요셉 가정이래요. 보통은 한국 사람들은 가부장적이라 아버지부터 하잖아요. 요셉, 마리아 가정. 근데 뭐 어떻게 하든, 그래서 그 가정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마리아, 요셉이라고 하는 그 가정 집 안에 예수가 계시죠. 이게 눈에 보이는 팩트죠. 근데 이게 신앙적인 의미는 뭐냐고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죠. 예수님 밖에는 마리아와 요셉의 그 신앙적인 상태, 그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상태 있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모습하고 지금 마리아 요셉 가정의 집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안에는 생명으로 충만한데 예수님 밖으로는 어떤 상태예요? 그 부모의 그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그 가정 안에 그 죄와 사망이 충만한 이런 상태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그랬고, 그 이스라엘 안에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출애굽기 40장부터 시작된 그 모습하고 지금 예수의 이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보시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라고 돼 있죠. 12살이 기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12살을 기준으로 해서 12살 이전에, 지금 41절은 12살 이전까지를 얘기하고 42절부터는 12살 때를 있었던,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51절부터는요 12살 이후에 있었던, 12살 이후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12살 이후의 예수의 모습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뭘 얘기하느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이런 과정을 지나가는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장하시는 거구나. 내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구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도 안 보이지만 내 안에 계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어떤 성장의 과정을 보여주는지, 그래서 내가 느낄 땐 나의 성장이죠. 그 나의 신앙이, 그 사르크스 의와 생명의 신앙이 내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져보시면 해마다라고 했으니까
태어나자마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까지 매년마다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를 계속 반복했다라는 뜻이죠. 그때 예수님의 그 가정은, 마리아와 요셉 가정은 어떤 상태다? 생명을 담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품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떤 가정이요? 그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주권이 마리아와 요셉, 그 죄와 사망의 상태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이 의와 생명이신 예수님과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지배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가지고 있죠. 그 죄와 사망이 가지고 있죠. 그 뱀이 그 가정에서의 그 주도권을, 통치권을, 그 왕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기는 있더라? 예수가, 그 생명이, 그 의와 생명이 그 가정 안에 있더라. 이게 바로 구원받은 마리아 요셉 가정의 모습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가 어려요. 1살부터 11살까지야. 그때에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는 어린 아이로서 예수가 계시지, 실제적으로 나를 구원하는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더라. 창세기에서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꿈 해석하고,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돼서 형제들하고 상봉하고 베냐민하고 상봉하고, 그리고 44장에 은잔시험하고, 그리고 나서 45장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나타내잖아요. 그 자기를 나타내는 과정이 보면 아직 12살 이전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드러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의와 생명을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실과 인내, 사르크스 의와 생명을, 성실과 인내를 드러내지 않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어떤 상태? 예수가 어리다 보니까 나태와 분노가 아직도 가득한, 그것이 나타나는 가정으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나태와 분노가 나타났을 때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이 얘기 아니죠. 내가 구원받았으나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예수가 어려서 그 가정 안에서, 내 안에서, 마리아와 요셉 가정 안에서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생명으로 존재하고 성장하는 그 과정으로만 있지 실제적으로 그 가정을 다스리거나 통치하거나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더라. 이걸 41절에서 오늘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변화가 안 나타나 비난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너 왜 그렇게 사냐? 욕하지 마세요.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1살부터 11살까지 예수님께서 그 어린 시절 그 가정에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사셨겠죠. 그러나 그때 그 사랑받는 그냥 어린 아이였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그 가정을 다스리시는,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들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 내가 뭔가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뭔가 변화되고, 내가 뭔가 달라지는 어떤, 내가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불신하지 마시고, 오히려 인내하며 성실하게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그 구원의 과정을
완주할 수 있는,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이제 오늘 본문의 에피소드가 이거예요. 12살 되었을 때입니다.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 절기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들이 그 부모입니다. 그 부모인데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어디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그 날들은 유월절 관례의 날, 유월절 관례의 날을 말하는데, 그 관례를 따르면 보통은 그 축제가, 그 절기가 며칠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지 아세요? 보통은 이제 무교절부터 따지면 7일. 근데 6월절부터 따지면 아마 8일 정도 되지 않는가. 그래서 보통 7, 8일 정도 6월절 절기를 지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죠? 집으로, 그 나사렛으로 돌아가죠. 돌아갈 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소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뒤에 보시면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하면서 여기 아이가 한 번 더 나오죠. 여기는 테크논이에요. 단어가 다르다. 요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 아이는 소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2살 소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살 된 아들이 이제부터 좀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 부모의 뜻을 따라, 그 부모의 그 보호를 떠나, 그 부모의 그 주권을 따라 떠나서 행동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머무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휘포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머무르다, 견디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참다, 인내하다라고 하는, 어디에 이렇게 머문다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참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살아가는 게 다 참고 인내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성실과 인내, 이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어떻게 말하고 있죠? 성실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인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내를 해? 뭘 참을 필요가 뭐가 있어?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그냥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러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버리듯이 이제는 사람도 막 버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의 부모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예수가 예루살렘에 머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게 부모의 상태예요.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지, 자기들과 함께 가고 있는지 12살 되었을 때에, 이게 기점이죠. 여기가 전환점이에요. 이때부터 누가 알지 못하냐면 그 부모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12살 이전에는 매년 그렇게 했지만 그 부모가 자식이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12살부터는 그 부모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서 예수가 어릴 때에는 예수님이 여기에서 어린아이로 그냥 사시다가 12살 됐을 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 예수의 부모가 알지 못했던 것처럼 나는 안다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이 일하시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주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가야 되는데 주님은 거기 머물러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옮기고 싶은데 주님은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 견디질 못하겠어요. 그만두고서 다른 데 가고 싶은데 주님은 그냥 거기 머물러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머물르고 싶은데, 나는 거기가 좋사오니 거기 있고 싶은데 주님은 가라 그러세요.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어떤 그 일을
예수님께서 그 요셉 가정에서, 마리아 가정에서 12살 되었을 때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시작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일은 뭘까요? 이번 주가 12살이에요. 벌써 12년이 지났어요. 어제 예수님 성탄하시고 오늘부터 12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시작하신다? 급하셔. 하루 만에 그냥 11년을 그냥 훅 지나가게 하셨어요. 지금 12년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루 만에 이제 시작하실 거예요. 주님 성탄하시고 나서, 어제 성탄하시고 나서, 우리 안에 사르크스 육신에 성탄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12살 되셔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일을 이제 막 조금씩 시작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라고요. 나는 가고 싶은데 주님이 거기 계속 머물러 계시더라도 놀라지 마시라고요. 나는 하고 싶은데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놀라지 마시라고요.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라고요. 그 부모가 이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4절 말씀해 보시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이죠. 실제로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따라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럽니까? 착각이요. 자, 그래서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간 거죠. 보통 사람이, 성인 남성이 시간당 간다 그러면은 얼마 거리를 갈까요? 보통 4km 정도 잡아요. 근데 4km를 하루는 몇 시간 정도 걷는가 봤더니 8시간 정도 걷는다 보더라고요. 그러면 8시간이면 4, 8, 32km잖아요. 한 30km 걷는다 생각하고 하루 30km를 걸어간 거예요, 지금. 걸어서 30km를. 총 몇 킬로라고 그랬죠? 한 150km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0km를, 3, 5, 15, 5분의 1 정도 지금 온 거예요.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이 친족은 혈연이죠.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혈연과 친족과 아는 자, 이웃들이겠죠. 이웃 사람들 중에서 찾되, 찾아보다. 이 찾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찾는 것이죠. 구하는 것이죠. 찾되 만나지 못함에,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죠. 단어는 휴리스코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쓰긴 했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찾지 못함에, 만나지 못함에, 그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는 결국에 아동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지금 행방불명된 상태이죠. 이거 뭐라고 그래요? 실종 아동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종 신고한다 그러잖아요. 실종, 어른도 잃어버리면 실종 신고하잖아요. 지금 아동이죠. 실종 아동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죠? 잃어버렸어요. 행방불명이 됐어요. 12살 된 아들이 어디 나가려고 집 앞에 나왔다가 집에 놓고 온 게 있어가지고 가지러 갔는데 그 사이에 없어졌어. 부모의 마음 어떨까요? 예수를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 하루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루 동안, 뭐 몇 분도 아니고 10분 동안 잃어버렸을 때도 10분 사이에 애들이 어디를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루를 잃어버렸어요. 하루를. 이 마리아와 요셉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준비한 게 정신이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썼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냥 옷 얘가 어디 있나? 다른 것들 하나도 안 보이고 얘만 찾을 거예요. 그렇죠? 잃어버린 그 아들 찾으려고 아주 그냥 정신이 혼비백산. 이건 맞죠? 이런 상태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까지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가죠. 그래서 며칠이 걸리냐면 46절 사흘 후에 3일이 지났죠. 그러면 하루길 갔는데 3일이 지났어. 그러면 지금 돌아올 때는 며칠이 걸린 거예요? 이틀이 걸린 거죠. 가는데 하루, 돌아오는데 이틀. 왜 이틀이 걸렸을까요? 찾아야 되니까. 사사시 찾아야 되니까 빨리 못 오고 여기도 물어보고 있는지 찾아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틀이 걸려서 결국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결국엔 어디에서 만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죠. 그 성전은 어디예요? 이 가족이 가족으로 돌아가는,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그 출발점이었죠.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지만 엄밀히 보면 이 성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돌아간 건데 그 출발점에 누가 머물러 계시더라냐면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더라. 몇 살 때? 12살 때부터 이 일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부모의 뜻을 따라서 돌아갔는데 12살 되었을 때부터는 이제 성장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시작하는 것은 이제 30세의 공생애가 시작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하시는데 지금 12살, 다음 주가 요한복음 말씀이 시작됐다가 그 다음 주가 공생의 예수님 세례가 그냥 바로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8년이 또 훅 지나가요. 2주 만에 18년이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자, 현기증이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을 잘 붙들고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살 아이예요. 예수님께서 선생들, 이 선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교사, 선생, 아람어로는 랍비라고 부르는, 랍비가 아람어예요. 여기는 헬라어고요. 그래서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선생들 가운데, 스승들 가운데 뭘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가리키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구약. 그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계시면서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나이가 어떨까요? 30대? 없을 거예요. 40대? 50대? 아마 60대 장로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율법에 대하여서 평생 어렸을 때부터 외우면서 살았으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누구보다도 빠지지 않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들이 된 거예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라고요. 그들 가운데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있었느냐?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 그러면서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대답도 하시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질문이고 이 어린아이가 대답을 하면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제는 이제 아까는 마리아와 요셉 가정집이었죠. 이번에는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위에다 십자가만 하나 그리면 돼요. 예, 성전인데 그 성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어린아이 12살 예수님이 계시고 스승들이 한 명이 아니죠. 한 20명, 24명 정도가 여기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성소와 지성소 거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바깥들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이던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는 왕의 행각이라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모이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해서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이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요 솔로몬의 행각에 가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설교를 막 해요. 그 장소가 여기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지금 성전은 성전인데 성전 바깥들도 성전이라 지금 그렇게 불러요. 그곳에서 지금 선생들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듣기도 하면서 묻기도 하면서 대답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선생들과 예수가 있고 그 선생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가르치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떤 생각에 있어요? 사망의 상태에 있죠. 그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어서 누구 말을 듣고 있어요? 뱀의 말을 듣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보고 있지만 뱀의 상태, 자기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죠. 이게 바로 율법 교사의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자기의 상태로 하나님을 보더라는 거예요. 예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자기의 상태,
그 사람의 상태, 뱀의 말을 듣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자기의 상태, 뱀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가르치면 뭐가 되냐면 뱀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용이 되죠. 그런데 뱀의 상태 속에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태 속에서, 아버지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그 사망 가운데 뱀의 말을 듣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보면 사르크스 그 죄와 사망의 상태,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나태와 분노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이 선생들, 가르치는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르크스 의와 생명의 말씀을, 그 성실과 인내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성전되게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망의 성전을 생명의 성전으로 바꾸시는 일들, 준비시키시는 일들, 그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막 성장하시는데 12살 되셨을 때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제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예수님이 12살 돼서 힘이 생기기 시작하시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신다고요. 가짜 성전을, 거짓 성전을 진짜 성전으로, 생명의 성전으로 바꾸기 시작하신다고요. 우리 육신의 그 죄와 사망을 의와 생명으로 바꾸는 일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그 일을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태와 분노를 성실과 인내로 바꾸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시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느낄 때에는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게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게 느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는 얘기가 뭔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네. 다 똑같은 얘기인가 아닌가요? 아무리 잘된 사람들도요,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잘 되던 사람들은요, 무너질 때 한 번에 무너지더라고요. 왜요? 잘못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어떤 위기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맨날 평상시에 뭐 할 때마다 안 돼. 할 때마다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인생이 늘 문제야. 늘 시험이야. 그래서요, 넘어져도요, 별거 아니에요. 아이고, 뭐 또 일어나면 되지.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안 넘어져 본 사람은 일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느끼는 거 아닌가요? 잘된 사람들보다 힘들지만 일어나고 힘들지만 일어나고 뭐 7전8기라고 그럴까요? 예? 이런 인생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거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 일 없이 살다가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 이런 사람들보다 세상 속에서 계속 십자가고 계속 고난인데 그 길을, 그 광야 40년의 그 길을, 포로 70년의 그 길을 그냥 묵묵히 그냥 성실하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그게 나한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 시험이 나한테 시험이 되지 않고 문제가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일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우리 성전 안에서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바꾸시냐면 성전부터 바꾸시더라. 사망의 가르침이 이 난무했던 곳에 생명의 말씀, 생명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지혜죠. 지혜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답, 그 대답은 말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제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들을 때에 사람의 말, 사람의 가르침만 듣다가, 이 선생들의 가르침만 듣다가 전혀 12살 된 어린아이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냥 폭격하듯이 막 가르치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놀랍게 여겼다. 놀랍다라고 하는 단어가 엑시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제정신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정신이 나갔어요. 누구처럼? 아들을 잃어버렸던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고, 아마 스승들도 지금, 선생들도 가르치는 자들도 그 뱀의 말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율법을 가지고서 뱀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던 그 선생들도 아마 정신이 나갔을 거예요. 엑시스템이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놀라게 되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내 편 만드는 거죠. 그게 뭐라 그래요? 유혹하는 거죠. 매혹시키다. 그리고 매혹시켜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입에서 이제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경탄하다,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48절 말씀해 보시면, 아이가 지금 아직 어리니까 뭐 잡아 죽일 생각은 없어요. 근데 들으니까 아주 놀라운 거예요. 새로운 가르침인 거예요. 사람이 말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인 것이죠. 그 내용이 뭘까요? 이건 제가 준비 안 한 건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내용이 뭘까요? 로마서 9장 31절 32절 말씀해 보시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행위는 누구의 행위? 자기의 행위죠.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스승들은, 요 교사들은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를 통하여, 그것을 믿는 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시지 않았을까? 그게 바로 뭘까요? 이걸 한자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기독교, 특별히 이 개신교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굉장히 강해요.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마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그리고 또 몸으로 순종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 몸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구원, 마음의 구원도 있지만 이 몸의 구원, 이 몸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이 몸의 구원, 이 몸의 구원 또한 이신칭의, 똑같은 거죠. 이신칭의처럼 이신성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서만 된다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걸 가르치시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사들은, 가르치는 자들은 계속 네가 해야 구원받는다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구원받는다.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성전, 참된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메시지로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상태다? 근심하는 상태다라고 되어 있죠.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디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슬퍼하다, 애도하다, 그래서 간장을 태우다, 애를 태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잃어버린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리고 교사들과 가르치는 자들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이 일이 무슨 일이었느냐면 근심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근심되는 일이에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일하실 때 주님의 그 일하심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남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알지도 못하고, 나는 그것 때문에 괴로운 상태, 그것 때문에 애를 태우는 어떤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근심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모든 십자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요. 제가 아멘이에요. 제가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반문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나를 찾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찾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당연한 일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12살 되었을 때. 그전에는 이런 일 없었어요. 근데 12살 되면서, 그러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12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여기 내 아버지 집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집이 있죠. 그게 요셉의 집이에요. 근데 여기는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 이렇게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요셉의 집과 하나님의 집. 요셉의 집은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 있죠. 하나님의 집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성전을 얘기하니까 예루살렘, 유대 지방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집은 육신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집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영혼의 아버지의 집이죠. 육신의 아버지의 집이 있고 영혼의 아버지의 집이 있는데, 여기 좀 단순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영혼의 그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12살 때부터는 무슨 일을 시작하신다?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그 일들이 시작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근심될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성전이 성전되고 가정이 생명의 가정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대적하거나 반대하거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치료를 중단하지 마시고 전진하세요. 나아가세요. 나아가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더 일하시고 성장하셔서 온전한 구원에까지, 성전의 단계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 완전한 생명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부모는 안다 모른다, 몰라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몰라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냥 자기 아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여전히 눈으로 볼 때에는 뭐로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로 그냥 보이는 거죠.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흐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말, 논제, 주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걸 해석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로고스는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미 말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게 기록되어 있죠. 그게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기 흐레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예? 옆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가 하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1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는 12살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12살 이제 성전 안에서 가르치신 일을 시작하신 예수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어디로 내려가요? 나사렛으로, 그 고향으로, 어린 시절을 사셨던 그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나사렛에 이르러 뭐 하냐면 순종하여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12살 이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순종하여 받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다는 단어는 히포타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종속하다, 복종하다, 굴복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누구의 뜻을, 그 부모 마리아와 요셉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걸 순종했다. 그래서 받으셨다라고
순종하여 받으시다라는 단어가 같은 한 단어예요.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52절이에요. 그럼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까 예수님은 생명의 상태였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었고 빛의 말씀이었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었죠. 그러면 지금 누가 누구의 말을 듣는 거냐면 생명이 사망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가 죄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내가 생명이에요. 내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아직은 사망이에요. 근데 누구 말을 듣는다고요? 사망의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런 현장 속에서 항상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그래서 생명이 되었어. 그러면 당신이 사망이면 나를 따라야지 이렇게 주장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제한된 상황입니다. 12살 이후부터 30살 공생의 그 전까지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요, 내용이. 근데 그때 예수님의 그 18년 동안의 삶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순종하여 받드시는 일에 전념하더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순종하여 받들면 이렇게 되지만 순종하여 받들지 않으면 반대가 될 거예요. 그게 52절인데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모르니까 마음에만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52절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게 뭐예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죠. 성장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순종하여 받던 첫 번째 결과가 이 성장이에요. 순종하여 받들지 않으면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12살에 머물죠. 거기서 죽죠. 많은 성도들이 12살 때 하나님을 하다가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12살 때 전도한다고 12살 때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마치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그래도 10살 아이 껌팔러 가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이해되세요? 10살 때에는 돈 벌러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게 중요하다? 20살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가요? 지혜, 속사람이 성장하고 그리고 뭐가요? 이 겉사람 육신이 성장하는 거, 건강하게 성장하는 게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10대에 돈 벌러 다니고 돈에만 관심하고 그러면 겉사람은 그냥 겉사람도 제대로 성장 못해요. 근데 이 속사람이 제대로 성장하겠느냐고요. 이 마음이 제대로 성장하겠냐고요. 이 정신이 제대로 성장하겠느냐고요. 이 사르크스가 제대로 성장하겠느냐고요. 이 삶의 습관들이 제대로 잡히겠느냐고요. 안 잡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12살부터 30살 공생을 시작하실 때까지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생명이 사망에게 굴복했다는 거예요. 생명이 사망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더라. 12살 때 너무 일찍 촛불을 터뜨려서 신앙이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믿음이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기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신앙을 빼앗겨서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고 사망으로 다시 돌아가고 구원받았는데 사람 보다가 세상 보다가 마귀 보다가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진짜 하늘에 있는 참된 교회 성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200만이라고 그래요. 더 됐을 거야 아마 코로나 때문에. 200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요. 이 성도들을 안 나가에 반대해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안 나가. 반대로 하면 뭐죠? 가나 아니죠. 가나안 성도라 그렇게 불러요. 안 나가는 성도들이요.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들이라 그런다고요. 왜 안 나가냐고요. 순종하며 받으시라고요. 성장할 때까지 받으시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때까지 받으시라고요.
참으시라고요. 인내하시라고요. 나는 생명이고 쟤는 사망이더라도 그 사망의 생명을 어떻게 복종시켰던 것처럼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승질난다고 박차고 나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여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순종하며 받들어야 되는, 근데 사망을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부모고요. 그런데 신앙적인 상태는 사망의 상태예요. 그런데 12살이다 보니까 받들 수밖에 없는, 성장을 위해서 받들어야 되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와 키가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카리스거든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호의, 은혜, 선물, 자비라고 하는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할 때 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총애를 받다, 사랑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의 그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30세까지 잘 자랐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12살 이전에는 부모 뜻을 따라 그렇게 가다가 12살 되었을 때에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장이 다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때는 어떻게 하더라고요? 그 사망의 그 부모의 그 뜻을 따라서, 그 뱀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복종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30살까지 성장하셔서 사랑을 받으셔서 30세에 하나님의 원래 그 뜻이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은 좀 참으시라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은 성장하는 데 힘쓰시라고요. 몸과 마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리고 부모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사랑받는 이 일에 지금은 우리가 힘써야 될 때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성전이 세워지고 온전하게 완성되는 이 세 가지 과정을, 단계를 예수님의 이 12살 이전과 12살 때와 이후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하게 완공되고 봉헌될 수 있는 성도들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사렛 가정에서 순종하여 받드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일하실 때 이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